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십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성경을 매일 읽겠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새 것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낡고 해로운 습관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년 같은 결심을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그 다짐을 올해도 또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신앙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를 버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의례적인 기도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식사 전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은 이미 반찬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도 자칫하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지만 정작 기도 중에는 졸고 기도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금요철이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만 그저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투자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형식적인 기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기도 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셋째,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지만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과표를 체크하고 있구나. 그 말씀에 그분은 깊이 회개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우던 기도문을 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을 버리고 진실을 택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 어린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비록 짧고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진심만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 없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감정입니까? 아니면 경험입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가고 주일 설교 말씀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한동안은 괜찮아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씀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며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종류의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을 정독하셨습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본문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몇 분간만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의 기초가 약한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은 시험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며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라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 다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사울 왕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없는 믿음을 버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입니다.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외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성경 읽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평안이 찾아왔고 병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분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병도 나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지금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은 바위처럼 견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올해는 말씀 없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성경책을 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저 권사님은 기도도 잘하시는데 나는, 저 성도님은 믿음이 좋으신데 나는,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교하는 신앙입니다. 비교하는 신앙은 두 가지 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덜 헌금하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조바심을 내고 나보다 덜 열심히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하는 신앙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왜 비교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교회가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비교하는 신앙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질투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배가 아픕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하는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충성을 보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가는 것이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헌금도 적게 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집사님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집사님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날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헌금은 적지만 정성껏 드렸고, 비록 시간은 많지 않지만 주어진 봉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비교하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에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찬양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집회를 다녀온 후에는 며칠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감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은 슬플 수 있고
오늘 은혜롭다가도 내일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감정이 식었을 때 신앙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 중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아 즉시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해가 돋은 후 타서 말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것이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입니다. 찬양도 크게 부르고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얕은 흙에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은혜가 느껴지든 메마르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감정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을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자가 아니라 기분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둘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감정은 매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은혜가 느껴지든 메마르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부흥회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특별 집회가 있으면 멀리서도 달려가셨습니다. 집회 때마다 뜨겁게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회가 있으면 또 은혜를 받고 또 식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몇 년 계속되자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취해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집회를 찾아다니는 대신 매일의 경건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느껴지든 메마르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고향감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셨습니다. 많은 후배 성도들이 그분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감정 중심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로 미루는 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미루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좀 더 준비되면 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루는 순종입니다. 미루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미루는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순종을 미뤘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순종을 미룬 것이 아니라 아예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순종을 미룹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으며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미루는 순종은 위험합니다. 첫째, 순종을 미루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은 지금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순종해도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순종을 미루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미루자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을 미루면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때 결단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미루는 순종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고 결단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루는 순종을 버리고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결단을 미루는 이유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전도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일단 옆 사람에게 미소부터 지으십시오.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다면 일단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이면 큰 순종이 됩니다. 셋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루는 이유는 결과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순종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순종의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사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좀 더 경력을 쌓고 나중에 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다고 확신합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순종을 미뤘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미루는 순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길이 두렵고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에 버려야 할 5가지 신앙의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외식을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말씀 없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말씀을 읽을 때 자랍니다. 성경책을 펴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감정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은혜가 느껴지든 메마르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다섯째, 미루는 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순간 순종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순종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가지를 버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5가지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 채널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가족 예배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식사 기도나 잠자리 기도를 습관처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고 그날 하루 가족이 겪은 일들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가족이 둘러앉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 1가지씩 나눠볼까요? 하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버지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는 장을 보며 느낀 감사를,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와 화해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둘째, 가정에서 말씀 묵상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윗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성경 한 장을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가정에서는 아침 식사 전에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그날의 주제를 정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를 읽었다면 그날은 말 조심하는 날로 정하고 저녁에 서로 격려하며 점검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는 같은 말은 자녀에게 비교하는 신앙을 심어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를 함께 찾아보십시오. 찬양을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친구를 잘 돕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넷째, 가정에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배웁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교회 못 가도 돼라고 쉽게 말하면 자녀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바쁠수록 먼저 예배를 드리고 힘들수록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직장에서의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출근하기 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대신 오늘 만날 김 과장님과의 대화에 지혜를 주시고 오후 회의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날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팀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둘째, 직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점심시간에 성경 앱으로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후 업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 공무원은 민원인을 응대할 때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라고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민원인을 만나도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직장에서 동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승진이 늦어도 연봉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죄수로 있을 때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넷째, 직장에서 즉시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을 때 다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손해라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한 회사원은 거짓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가 왕따를 당했지만 결국 그 정직함이 인정받아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의 적용 방법입니다. 첫째, 예배를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만남의 시간으로 드리십시오.
주일 아침 교회에 올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할 때는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심으로 부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자세로 경청하십시오. 한 집사님은 예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여니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을 노트에 적어 일주일 동안 묵상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반이 있다면 등록하십시오. 구역 모임이 있다면 빠지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한 청년부에서는 매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각자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셋째,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며 함께 기뻐하십시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기도할게요 하며 중보기도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한 교회에서는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 한 사람씩 맡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다 보니 비교와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과 돌봄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넷째, 봉사와 섬김에 있어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며 미루지 마십시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즉시 응답하십시오. 청소 봉사가 필요하다면 당장 청소 도구를 드십시오. 새신자 신방이 필요하다면 이번 주에 바로 방문하십시오.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그 섬김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신앙에서의 적용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알람을 10분 일찍 맞추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문을 암송하는 대신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한 성도는 매일 아침 일기 쓰듯이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남편과 다퉜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둘째,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1년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빠지지 않고 읽는 것이 100장을 한꺼번에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스마트폰 성경 앱을 활용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통근 시간 30분을 성경 낭독 듣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고 말씀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농작물이 자랄 것입니다. 오늘 버스를 놓쳤지만 덕분에 옆 가게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틈이 없어집니다. 한 청년은 3년째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우울증이 치유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넷째, 한 달에 한 번씩 순종 점검표를 작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근에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적고 순종했는지 체크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마이너스 순종함. 교만한 태도, 회개하기 마이너스 아직 미룸. 11조 외에 감사 헌금 드리기 마이너스 다음 달로 미룸.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기까지 여러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적용은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그리고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